할렐루야. 아멘.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 사건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이라는 하는 것은 내 길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나와라가 출애굽이에요. 엑스도스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율법을 주고 많은 것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막 가르쳐 주세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 생각을 막 집어넣고 내가 출애굽하고 내가 거듭나겠다? 내가 축복받는 사람으로 가겠다? 어떻게 가요? 축복 주는 사람이 가라고 한 데를 안 가는데. 그래서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숙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 말이 틀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육에 관한 말씀도 들으시고 비밀의 말씀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서 내 영육 간의 성전 건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의 해몽한 곡식을 먹여놓고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일단 우리들에게 우리 육체와의 싸움을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영육 간의 싸움에서 우리가 방황을 하게 만드시고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 집에 온 모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보고도 그 얘기예요. 너 인생 사는 거 다 방황이야. 그렇지만 네가 내 집 우물에 오면은 너 거기서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가야 돼요. 그냥 대충 이게 이랬어? 이게 이랬어? 그리고 나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복복만 한다면 그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아직 못 받았다면 그것 때문이니까 오늘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삭을 봅니다. 자, 광야로 와서 장인 이도를 만났어요. 루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내 시보라를 만났어요. 자, 만나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요. 근데 언제 부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칠 때, 그러면 여기 이도로 루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표고 하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양떼를 칠 때 호렙산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서쪽에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호렙산이 나오고 시내산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산은 한 산이에요. 아멘. 오이수기가 있는데 오이수기가 있는 한쪽은 호렙산이요. 한쪽은 시내산이에요.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하느냐? 호렙산은 내 육체적 삶을 얘기하는 거고 시내산은 영적 거룩한 땅을 이야기했대 이게요. 그래서 호렙산에 바짝 마른 땅, 건조한 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짝 마른 땅이 아니고잖아요. 땅에 관한 거예요. 근데 시내산은 거룩한 땅이에요. 뜻 자체가. 근데 먼저 어디부터 부른 줄 아세요? 시내산에서 안 불러요. 여러분 백성을 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 영육간의 지도자를 양육시키는 건 호렙산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양떼를 쳐갖고 마지막 어디길로 가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은 성경에서 뭐예요? 복음의 이동 경로죠. 그죠? 서쪽으로 가요. 마지막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섰다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집니다. 북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동에서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건 또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육체를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면 봐요.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 서쪽으로 막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떼를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래요.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서 호렙산에 갔어.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가 지금 양을 데리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내 참 종이냐 그러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참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침인데 저녁 주면 안 되잖아요. 점심인데 저녁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저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저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저녁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수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출애굽으로 왔어요. 이때 태어난 사람인데 마른 세월을 흘러서 태어난 사람인데 홍수에 우리와 같은 시대 마지막을 향해서 서쪽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에 이 말씀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동쪽 서쪽을 왜 써놨겠어요? 심심해서? 써놓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단 한 자도 빼놓으면 안 돼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것을 기록하기에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여기다 서쪽 동쪽을 뭐라 써놓겠어요? 써놓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팩트를 딱 잡아갖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여기서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때를 알고 쫓아가니까 주님은 지금 저녁 때라 얘들아 저녁으로 와 그랬는데 저쪽에서 아침으로 자꾸 달려가. 그럼 주님이 칭찬하겠어요? 안 쳐다봐요. 오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잘했다 충성된 거가 잘하겠다 충성된 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모세는 벌써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늘 함께 하니까 그거를 깨닫고 서쪽으로 가서 호렙에 이르니 거기서 떨기나무의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변화와 확 바뀌는 축복이 무엇인가 절대 안 일어나요.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일을 했던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플지라도 내가 일을 시도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아무도 안 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고달퍼도 해다 보면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님 있는 곳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 누워있는데 뭐가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내가 감나무에 감 떨어지가 게으름방이라도 감나무까지 가는 수고도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 누워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거라 착각이라니까요. 그 착각 속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마귀, 사단, 옛뱀이 들어옵니다.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물에 가는 사건이 있으니까 만나고 십보라를 만나고 호렙산에 가는 사건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교회를 가지 않는데 무엇을 만나? 맨날 집에 누워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불꽃 떨기 속에서 내가 너를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 그곳에 신발을 벗어 그래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너 거기 신발 벗어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은 율법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얘기를 해도 좋아요. 저는 교회에 강대상에 신발 신고 가는 걸 참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소는 지성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열어준 거예요. 그죠? 열어줬다고 해서 함부로 그 방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죠? 거기는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사람이 놀러 왔는데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 집에 왔어. 근데 내가 안방에 침대 있는 방을 열어줬어. 근데 그 친구가 그 침대 위에서 막 함부로 신발 신고 와갖고 막 더럽히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하나님 마치 은혜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를 열어줬는데 그 거룩한 땅에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화장실 갔다 왔던 신발 또 뭐 어디 갔다 아무데나 갔다 온 그 신발을 갖다가 징탕에 갔다 온 신발을 갖다가 뚜벅뚜벅 강대상이 들고 저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놈은 법규가 없지만은 양반은 죽어도 양반이에요. 법규부터 가르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열어준 걸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귀하게. 우리가 강대상 올라갈 때는 성도들은 한 번 더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청소회로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님 이라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옳다다 싶어서 번쩍 안아서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신발을 뜩뜩뜩 끌고 올라가고 합당하지 않아요.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거룩한 땅이에요. 아멘. 비록 바짝 마른 호렙산 육체를 다스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그랬잖아요. 야 너 거기 신발 벗어. 아멘.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요. 선택은 각자 하겠지만은 저는 강대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듣는 여러분들이 꼭 강대상에서만 신는 신라를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많이 그러고 있지만은 대략 가다 보면 한 군데씩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하는데 수염 뜯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겁게는 듣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존귀한 마음으로 경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사명을 준데 뭐부터 벗으래요? 너 신발 벗어. 왜냐하면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대로 하나님 우리 안 이끌고 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목사 될 때는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울고불고 하면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해서 사실 훈련받고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뭐 얼마든지 뭘 하겠다 막 이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끌고 가요. 교회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올해가 제가 만 20년이에요. 단계 속에서 저는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지 않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단계 끌고 가면서 제가 거기서 깨닫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 나 같은 거 품 잔뜩 시켜놨다가 나 지옥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도 이기고 가서 감사해요. 여기도 이기고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멘. 그 기도가 넘치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모세야 이리 와.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큰 여러분 그냥 광경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건데 그건 큰 광경이야.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큰 광경을 보는데 너는 이제 나로부터 네 백성을 끌어낼 거야 라는 사명을 받아요. 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중한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근데 이때 마지막 때 감독자들. 그래서 오늘 나도 교회의 감독자죠. 그죠? 감독자들부터 교회를 치게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그들이 백성에게 짐을 지어준대요. 그들이 백성에게 고통을 준대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는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굽 감독자들 마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했나? 그걸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 깨달을 게 뭐냐면, 첫째는 육적으로 보이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갈수록 우리 백성에게 짐을 짊어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바벨론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감독자들에서 울부짖으니까 수없이 외쳐져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봐요.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기록돼 있어. 감독들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다. 감독들이 너희들 감시할 거다. 교회는 좀 자유로운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성도들은요, 열심히 하려고는 본인들 의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시켜버리면 이것이요,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그 짐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자유권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권을 주고 말씀을 줬어요. 이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지옥 갈 것이고 이대로 하면 너는 천국 갈 것이고, 이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감독자들 마냥 눈을 부릅뜨고, 이거 누가요? 공산주의들이 하잖아요. 밤낮을 두고 집집마다 감독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성도들의 자유의지가 없네. 응? 맨날 틀에 박혀갖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스스로들 본인들의 성경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걸 찾아내면 어른이 되잖아요. 억지로 시키면은 어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 모세야. 감독들에 의해서 백성이 고통당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행하면 안 되겠죠. 지적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이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불러낸 것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옛 땅을 내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 백성을 끌고 나서 너를 거기로 안착시킬 거야.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거, 이거를요. 호렙산에서 네 사명으로 너는 여기까지 온 거야. 오니까 비로소, 광야에 오니까, 광야에 나오지 아니하면 몰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못 믿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넣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위가 달라요. 근데 똑같이 행동한다. 세상 사람하고 또. 그 사람은요 광야에 오지 못합니다. 뱀들하고 야생수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요. 달래야 돼. 광야에 딱 넣어보면 돼. 그러니까 절에는 어떻게 산에다 갖다 놓죠. 혼자 있는데 법이 왜 필요해요? 혼자 있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야. 사람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 사람이 이들과 연합을 잘하고,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보라,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죠.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할 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남하고 정말로 연합을 못한다. 말귀도 못 알아도 연합도 안 돼. 지 승질머리대로 해. 이렇게 자우라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연합이 안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데.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셔요. 너 이제 광야로 갈 건데, 자, 내 백성들을 구할 건데 너 거기서 들어가면 너 살 길 가. 명령을 줍니다. 사명을 줘요. 너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요. 사명을 주는데, 너 애굽 땅에 들어가면 네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와서, 살 길 떨어진 광야로 와서 너 나에게 제사를 드려, 희생 제사를 드려 이래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은 바로가 나를 보내주겠어요? 그럴 것이다. 안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라면, 살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출애굽해서 살 길 나갈 때 살 길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더 깊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살 길을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길이 없는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 그냥 보내지 않아. 아멘. 성경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멘. 성경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아멘. 제가 빈손으로 돈 1원도 없이 개척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아멘.
네가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저는 정말로 집 얻을 돈 1원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딱 쫓겨나가는데 친구한테 5만 원 빌려서 이사를 나가야 돼요. 5만 원 빌려서 집 보러 다녔어요. 제 산 증인이 있어요. 옛날 고금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교회를 보러 다녔어요. 5만 원을 들고. 그래서 도로 다녔어요. 그래서 갔는데 나는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돈 갖고 이사를 했으면은 기적이 없어. 그죠? 내가 내 돈 갖고 이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돈 없는데 그 길을 만들어 주셔갖고 성전 딱 준비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게 하나님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야 모세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에게, 네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지참하게 하시고 의복도 다 입혀라 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갔기 때문에 거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면 아버지 뜻으로 가면은 하나님 거기를 어떻게 동행하시어 은금 패물 의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믿어야죠. 그죠? 이 약속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3년만 이 지하에서 야자하지 말고, 돈 없어. 근데 너 그냥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목요일까 철저히 드려. 그리고 3년만 예수 믿어봐. 여기서 엄마하고 같이 있어봐.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일으키지 않으면 죽은 하나님과 네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오라 소리 안 한다. 네가 가도 내버려 둘 거야. 근데 3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교를 어떻게나 봐라. 전 자신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아들, 딸한테 그것을 딱 보여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얘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죽는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 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은급햄을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출발해 나올 수가 있어요? 집세를 다 까먹고 10원도 없는데? 근데 없는 게 감사했어요. 지금부터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니까. 내 남편도 돈 못 벌어오겠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싶어서 남편의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여기 있잖아요. 은금패물 내가 준비해준다고. 너 빈손으로 가지마. 내가 시키는 일은, 즉 하나님의 사명 속에는 뭐가 있다? 은금패물 의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안 지죠. 그것도 져줄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은.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래서 힘이 나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너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금패물과 내 의복을 줄 거야. 준비해 주시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저는 올 연말이면 저희 교회도 이전을 합니다. 전 그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데, 아버지가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과거에는 내가 하니까 울면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지금은요, 아니요.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만 합니다. 이래요.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걸 부여잡고 기도하면 언약을 맺은 교회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내려놓고 맨날 육적인 얘기만 기도하면 여러분 언약이 없어요. 밧세바는 언약의 교회, 언약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걸 아신다면은 여러분 또한 밧세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건 내 거다, 이거 탁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 일을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세상 것 취하여 고레스 왕에게 은금 감춰진 보화를 캐내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되어
그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